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진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내게 들리신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진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는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진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진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귀한 안식일 주님의 축복 속에 함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사랑을 느끼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봄 기운들을 느끼시면서 걸어오시는 내내 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이런 기쁨과 평안함 누가 알겠습니까? 이 안식일의 그 평안함과 행복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기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행복합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어서, 혹 아직까지 번민으로 좀 복잡하신 상황 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좀 주변을 둘러보시고 봄 기운을 느껴보시고
너무 바빠서 못 봤던 예수님의 사랑들을 이 안식일이라도 잠시 쉼표를 찍으면서 충만하게 느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홍 집사님 가정이 아주 그냥 예배소를 제대로 차리셔가지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길 소망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이창덕 성도님 그리고 준호네 가정들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마리 성도님 또 이재신 성도님 손윤숙 집사님 그리고 영어로 이름 되신 분들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동일하게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슬기로운 문서 선교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문서 선교 생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대면 시대 참 전도하기 어렵죠?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문서 선교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방법 우리 연구 계속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특히 문서 선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문서 선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 슬기로운 땡땡 생활 이런 게 막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문서 선교 생활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종교 자유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눠봤었습니다. 종교 자유 안식일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마음속에 딱 두고 생각했었을 때 이 키워드들 속에 많은 선교 대상들이 여전히 억눌려 있고 그들에게 자유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지된 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유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문서 선교의 이야기가 단순히 전도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확장 해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항소장이 되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법적 절차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작은 글로 또는 법적인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손편지로, 그렇죠? 꼭 예수님이 안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손편지가 어떤 이들에게 전달되면 그것이 또 큰 감동으로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런 손편지로 실제로 손편지 못 받아보신 분 꽤 계실 거예요. 최근에 손편지 가장 최근에 한 달 가까이 사이에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거의 전멸하셨군요. 네, 손편지 오랜만에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서 손편지로.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주제인 것처럼 말씀으로. 그래서 문서 선교의 이야기들로 오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달하셨듯 우리도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좀 소망해 봅니다. 주변 분들한테 따뜻한 사랑 한번 전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천연계를 통해서 사랑의 손편지를 써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이 멋진 모습들을 바라보고 행복하시다면 그 행복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보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담아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주제 성구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자고 제안드려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그 기록한 모든 것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달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전달을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문서 선교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생활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문서 선교는 생활이 돼야 돼요. 문서 선교는 우리 삶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접목시킬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는 옛날처럼 글로 안부하지 않아도 되니 그것이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려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매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문서 선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힘써 할 수 있을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이 기회를 통하여 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출판물을 통하여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인쇄된 서적을 통하여 산 설교자에게서 기별을 들을 기회를 찾지 못한 고립된 자들에게 빛이 전달된다. 이것은 가장 축복된 선교 사업이다. 문서 전도자들은 진리가 들어갈 문을 여는 주님의 돕는 손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귀한 사업에 동참해 달라고, 당신의 손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탁 들어주실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이 부탁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 함께 이뤄보자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함께 열려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었으니까 모든 전도 생활은 좀 접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전도 활동들을 하고 있는 현황들을 보고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어둠으로 물들었어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도 상대적으로 넉넉해졌어요. 이제는 퇴근이 강요되어지는 시기고 격리가 강요되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억지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놀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집에 와서 보내야 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말씀들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보내는 문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악용하여서 우리가 적당하게 보여주어야 할, 읽게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들을 전달하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다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심각하게 빠져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그냥 TV도 답답해서 못 봐요. TV에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길게 긴 호흡으로 가게 되니까 그 짧은 호흡 15분 20분이 아니면 버티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하나님의 말씀들 보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서요. 요즘에 옛날에는 15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분까지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걱정이 심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드감치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비대면 시대, 전도 현황은 정말 심각하게 멈춰져 가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계시록 18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권세를 가지고 땅을 환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멸망 직전에 일어날 상황인데 큰 힘을 가진 천사가 나와 새 천사의 기별을 외쳤던 그 큰 음성을 가지고 복음의 기별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 사업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멈춰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장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기별이 전달되어져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제 우리가 갖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가기 힘든 상황인데 무슨 전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생각을 이제는 반전시켜야 될 때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대면 시대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관계 중심형 전도라고 해서 말 그대로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한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 시대도 이것은 막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회사 생활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친구와의 관계 완전 다 단절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들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 보세요. 이것이 비대면 시대에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선교하실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요즘 아주 많이 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지요. 근데 문제는 온라인 매체 선교의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단점들이 있지만 사실 이 교회의 메시지가 딱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참 좋은데 유튜브를 딱 트는 순간 설교 이야기 듣다가 좀 집중이 안 되면 바로 꺼버리고 뭐해요? 다른 유튜브를 봐요. 그래서 그거에서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합니다. 안식일에 유튜브로 딱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입으로 안식일 학교가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재미있는 채널을 찾아서 TV 시청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까봐 가급적이면 예배는 뭘로 참석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나요? 줌으로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선교 매체에도 이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 득을 얻고 100가지 악을 취하는 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이미 100가지 악에 취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라도 좀 보세요 하고서 전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사용할 수는 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정중심적 전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더 이 가족 중심적인 선교 시간들을 갖고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묶어가지고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단점들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서 선교라는 것을 통한 이 모든 계획들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글은 인스턴트로 확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모호하게 우리의 삶에 그냥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채취하게 하는 무슨 특별한 매력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문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다 그냥 섭취하고 끝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소리들은요, 이 귀로 들어갔다가요, 이 귀로 빠져나갑니다. 말로 한 이야기는요, 이렇게 한번 듣고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계약서를 쓰죠. 글로 남겨요. 글자 하나에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깊이 묵상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구들을 찾아서 기록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인스턴트적으로 휙휙휙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 글을 보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들을 펼쳐갈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사고의 폭이 커지고요. 이 폭이 커지게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이 글을 쓴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문화들이 이렇게 인스턴트적으로 흘러가요. 특히나 심지어 글까지도 라이트한 글들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사를 읽을 때 대충 읽게 한다거나, 그렇죠? 기사를 읽는 것처럼, 혹은 소설을 볼 때 대충 줄거리만 파악하게 하는 형태처럼 글을 읽을 때조차도 깊숙하게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체할 정도로 많이 줘서 그래요. 저희가 이 문서 선교를 할 때 관계 중심적으로 온라인 매체의 특징을 살려서 더 나아가서 가정 중심적으로 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뭉쳐가지고 문서 선교를 할 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슬기롭게 어떻게 하면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장단점들을 취합하여 하나님의 일들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함께 좀 만들어 보고 꿈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들에 대하여 좀 깊이 생각해보고 계획을 가져보기로 결심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특별한 전략을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몇 가지 주제들을 큰 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문서 선교 생활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낙엽과 같이 뿌려보라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전달하는 사업도 우리가 문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는 언제 이 기별의 핵심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석구석 안 비치는 곳이 없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 최소한 내가 버린 전도지가 하나님의 기별이었구나, 이거 한번 읽어봤어야 돼, 내가 못 읽어봤구나, 난 분명히 여러 번이나 받았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남김없이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밖에 나갔다가 요즘에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벚꽃들이 막 피어 있었는데 지난 안식일에 비가 왔잖아요. 근데 참 다행이거든요. 우리 광명은 조금 더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랑 모이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왔더니 여기 오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여기는 아직까지도 벚꽃들이 남아 있는지. 저쪽 특히 노원사동 쪽으로 해가지고 오는 그 길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쫙 펴 있는 모습을 보고서 막 가슴이 막 벌렁거렸다고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벚꽃 보시면서 좋으셨나요? 정말 멋지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멋진 모습들을 쫙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벚꽃들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휙 날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차창 아래 샥 꼽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널 사랑한단다, 너를 위하여 이 꽃을 피워줬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은 이와 같이 벚꽃잎으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낙엽처럼 뿌려지고 있는 전도지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결에 지나가다가도 봄이 왔음을 느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도 이 꽃을 보고 와, 좋구나 라고 느낍니다. 벚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꽃의 문양은 어떤지, 얼마나 사이즈가 이번엔 크고 작은지 자세히 보지는 않아도 봄이 왔다고 느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지를 뿌려야 됩니다. 정신없이 뿌려져 있는 전도지를 보고서, 낙엽처럼 뿌려져 있는 이 전도지를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는 이렇게 신문을 뿌리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호해요, 호해 하면서 이렇게 무슨 사건이 터진 거야 하면서 신문지를 주워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지를 뿌려야 합니다.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도지가 뿌려지게 될 때 주님이 오고 계심을 아마 느끼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벚꽃까지도 못 보게 하려고 전면 통제하고 있어요. 제가 막 얼마나 속상한지 시청에 딱 가면은 시청 그 운동장 쫙 보면 예쁘게 벚꽃들이 쫙 펼쳐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가보셨나요? 그냥 잘라버린 정도 다 그냥 뽑아버리고 없어버렸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랐던 나무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전도도 이렇게 막아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입들을 막고 우리의 전도지 뿌리는 모든 전도 활동들을 막아버림으로 흩날리는 전도지를 사단이 비대면 시대라는 이유로 막아버리고 있어요. 이대로 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곳에 벚꽃들을 없애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꽃잎을 휘날리는 것을 통하여 봄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어떤 곳에서 좀 통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꽃잎을 휘날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귀한 일들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감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는 지금 감싸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낙엽처럼 뿌려져야 된다고 말하며 이 낙엽처럼 뿌려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영감의 말씀 곳곳에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가 시기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뿌려야 되니까 낙엽처럼 뿌려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대의 빛,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현대의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별들을 문서 선교 내용에 잘 만들어가지고 중요한 기별을 수많은 사람한테 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심지어 우리 집 그늘 안에도 어디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별을 낙엽처럼 뿌려주는 이것 좀 읽어봐 저것 좀 읽어봐 하면서 계속 그 사람한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 낙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봅시다.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요나가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복음도 아니에요. 심판의 기별을 전하러 갔어요. 가가지고요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전도한 날이 얼마나 돼요? 하루예요, 하루. 어이없지 않습니까? 니느웨 전체를 다니면서 그 거대한 성읍,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한 소도시쯤 되는 그 커다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읍에 가가지고요 딱 하루 전도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한 것도 정말 웃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끝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 안 나오고 있고 왜 무너지는지 왜 심판받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심판받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말 그대로 뿌리는 전도를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금식을 했다고요. 높고 낮은 자들이 다 관계없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회사가 유능한 사업을 뽑는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서류를 만든 게 무슨 서류를 만들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을 넣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품성 같은 걸 다 해가지고 서류 전형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 전형을 보고서 12명의 제자들이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출세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 사람 안 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 실수한 많은 사람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고 또 다른 야고보는 혁명적인 기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회사에 착용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마태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하던 세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 안 돼 하면서 다 잘랐던 거예요. 누구만 합격했을까요? 유다만 합격했어요. 가룟 유다만. 사실 그런데 반대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재단하기에는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타겟을 두고 전도하는 것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이 삐뚤어져서 우리는 정작 가룟 유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낙엽처럼 뿌려봅시다. 그 가운데 이 니느웨 같은 사람이 있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나처럼 불가능을 억측하지 마시고 전도 지분급 미루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 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미션으로 두어야 할 것은요, 화살과 같이 조준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서 선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막 뿌리고만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중적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이웃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 죄를 누가 감당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고. 이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안 믿는 거 알아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 하나님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죄를 당한다고요. 하지만 반대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죄값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상들 중에서, 뭐 사실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아무나 보고서 낙엽처럼 뿌리는 일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최소한 저 사람의 믿음 생활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조준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좀 신중하게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까? 라고 설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대충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정말 나랑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신중해요. 꼭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어떤 걸 전하면 좋을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할 대상이 되게 많아요. 우리 주변의 인물 관계도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청년들이랑 같이 있는 중에 내가 7계단을 건너면 정말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날 것 같아요? 여기 뭐 어떤 사람들은 7계단만 건너면 못 만날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저희 친척, 먼 친척 중에 현대 사장이 있더라고요. 정주영 회장님이, 고 전주영 회장님이 저희랑 같은 정가입니다. 저희 아버님 통해 가지고 그분 친척으로 가고 그 친척을 통해서 정주영 회장을 가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만나고요. 대통령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대통령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6단계를 밟더라고요. 그러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7단계를 밟으면은 저를 통해서 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물관계도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알고 가면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신경 써가지고 이거 꼭 전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7단계만 건너게 되면 우리가 타겟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우리가 이 힘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문서 선교 생활 슬기롭게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나가서
낙엽처럼 뿌려지는 전도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문서 선교생활 374페이지를 보면요, 이 인쇄물들은 오늘날 가을 낙엽처럼 아무렇게나 뿌려져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어떤 때는 막 뿌려져야 되기도 하지만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자들에게 신중하고 자유롭게 전달되어져서 그 효과를 제대로 느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서 선교를 하게 될 때 때로는 막 뿌려야 되겠지만 활동과 출판문들을 병행시켜서 이웃들과 함께 있으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한 장을 주게 되면요, 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관계 조금이라도 맺어보더라도 사탕이라도 꼬박가지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사탕만 딱 뜯어가지고 먹고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몇 글자라도 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데, 우리가 그 사탕 하나로 조금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웃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밥 한 끼 먹었고 그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도움도 줬어요. 그렇다면 이거 꼭 읽어봐 하면은 제목이라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어요. 훨씬 더 깊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도 주고 정신없이 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목표를 두고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 말하는데 참 재미있는 묘사가 하나 있죠. 그 묘사들 중에서는 잠시만요, 제가 안 넘어갔네요. 저 하늘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 천국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이 종이 쪽지 들고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도록 계속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가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웃들에게만큼이라도 끊임없이 생활적으로 너무 당연하구나 생각될 정도로 저 사람 나한테 이 쪽지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도대체 뭘 주길래 이렇게 평생 동안 나한테 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보게 될 일은 바로 비수와 같이 찔러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된 한 명한테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평생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웃들에게 대충 정기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이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일념 아래 찌르고 또 찌르는 겁니다. 넉다운이 될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런 비수와 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말씀의 속성이에요. 말씀의 속성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특성이 이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특성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도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 도구의 모양대로 아마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커다란 식칼을 가지고 과일을 깎으면 깎을 수는 있죠.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과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 걸 가지고 자르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당연히 돼요. 제가 생선을 손질하는 걸 요즘에 취미 아닌 취미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선을 이렇게 이제 다듬는데 보니까 생선을 다듬는데도 굉장히 많은 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냥 사시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시미 갖고 다루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짤짤막한 거 가지고 막 칼을 다듬는 거예요. 보니까 더베라는 칼을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힘을 받고 제대로 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사시미는 있는 거지? 했더니 사시미의 모양은 한쪽에로만 날이 딱 있어요.
딱딱딱딱 해가지고 모양을 딱 예쁘게 낼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해하고 이 도구의 형질을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그 방법대로 이걸 쓰게 되고 효과를 누리게 됐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특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냥 대충 뿌려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한 사람에게 행사한 비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실제로 비수처럼 활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온전하게 바꾸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가다가 침몰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명정이 있는데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심지어 나 자신도 포함이 돼요. 내가 여기 타도 되나 안 되나 라고 하면서 여기 타야 될 한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실제로 타이타닉이 이 구원을 하기 위해 이 구명정의 사람들을 태우는 일에 있어서 여자와 아이들을 우선시했던 것은 그만큼이나 그 한 사람을 향한 직접적인 목표와 생명에 대해서 누구를 살리고 또한 누구는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심각한 고찰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선장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까지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들은 심각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죽는 생명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가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고 대충 그렇게 전도해서 될까요?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뿌리는 일들과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영향력들 뿐만 아니라 나 이번엔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보겠어. 이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향하여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전도할 때 이 방법을 쓰라고 하셨어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다음 성경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4절이에요. 영접하지 않아요. 너희 말도 듣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집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람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구원에 멀어야 아직. 그럼 그 사람들과 아직 이 깊은 비수의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웃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어려워져서 이 비수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까지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정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갑자기 힘든 일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위로이신 하나님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제 찔러야 돼요. 끝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육신은 죽고 영원한 삶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새롭게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별이 전달되어질 때 전파가 아니라 실제적인 복음의 전달은 전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막 뿌린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이 자신의 전체 전인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듯이, 그래서 마치 혈족이 이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전승되어져 와서 나도 너랑 관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 깊은 관계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께로 이끌어서 결국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도라는 옛날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화를 찾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상도라는 곳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사하는 사람이 남기는 것이 그렇다면 성도는 뭘 남겨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도가 남겨야 되는 것은 뭔가요? 분명하죠? 맞아요. 성도가 남겨야 되는 건 헌금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따라갈 한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못했다면 신앙의 대가 끊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이고, 호랑이가 가중을 남기지 못한 것처럼, 사람이 이름을 남기지 못한 것처럼, 그 사람은 이 땅에 왜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대로 똑 닮은 존재를 만들어 두고 계십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비수처럼 날아드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한 사람을 향해 이 전도의 준비 기간 중에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문서선교 안식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생활형 문서 전도를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뿌리는 문서 선교도 좋습니다. 타겟형 문서 전도도 좋습니다. 일체형이 되는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어지는 문서 선교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위협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도 당연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하니 그 기적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